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우리 함께 훈련받고 있는 리트스의 15분과 함께 인도에 이 아우리치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분이 40도가 넘는 날씨에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시는데도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냥 밤중에도 80도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아주 날씨가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홍영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인도의 남부지방 타밀나두, 인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타밀나두의 그 첸나이가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현장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개척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현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저녁에 전도 집회에 초청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원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참여했는데요. 저게 지금 집에 붙어있는 부적입니다. 짐승 뼈다귀 같은 거, 악귀들을 쫓느라고 저런 것들을 붙여놨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집에서 아기 낳은 다음에 무슨 빨간 고추를 이렇게 걸듯이, 근데 집마다 부적이 여러 가지 부적이 도덕도덕 붙어 있습니다. 각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마을 어귀에 힌두교 신당이 있습니다. 신상들을 모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시편 24편 오늘 예배의 부름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들여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한 여호와시로다. 수천 년 동안 이 우상을 섬겨오던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무지 고통 가운데 전원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소망과 구원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그 골목을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마을에 오느니라 이 힌두 귀신들을 따라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마을에서 저 사진은 첸나이 공항 바로 바깥에 있는 이 슬럼입니다. 빈민지역입니다. 첸나이 공항과 기찻길 사이에 있는 이 아주 빈민촌인데요. 저 빈민촌에서 전도 집회가 힌두교 신당의 앞들에서 열린 겁니다. 이게 지금 힌두교 신당의 절의 앞마당에서 저렇게 불을 걸어놓고 스피커를 달고 돗자리를 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저녁에 수많은 남녀노소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듣고 어린이들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결신하는 장면입니다. 남녀노소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단 마을입니다. 근데 저렇게 결신하고 그러는데 힌두교 이 사제가 나와가지고 밖에서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손 뿌리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참석했던 인도 현지인 교회 개척자 훈련학교 그 수료식에서 토요일 저녁에 저희 아우리스팀 방문했던 그 한 마을에 거기에 교회 개척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 전날 저녁에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마을에서 이 힌두교 무당 점쳐주고 돈 벌고 그러던 그 무당이 예배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라고 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힌두교 귀신도 무릎 꿇고 땅을 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귀한 역사로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저희들의 섬김이지만 수많은 남인도의 그 영혼들과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없던 5곳의 마을에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감람산 강화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최후의 심판의 교훈을 담은 이 감람산 강화의 부분인데요.
이 감난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10명의 처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의 도착이 지연될 것을 알고 그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므로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의 등불을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이 있었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나누어 썼다가 우리나 당신이 다 모자랄 터이니 당신들이 나가서 필요한 기름을 구하시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이 나가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은 함께 결혼 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얼마가 지났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서 다시 그 혼례식장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안에서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그 날과 그 시를 예수님이 다시 어느 날 어느 시에 재림하실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비유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10명의 처녀는 들러리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 결혼 예식에 들러리로 뽑힌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 들러리로 뽑힌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신부들이 가지고 나갔던 등불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었는데 이 등불은 횃불이었을 것입니다. 긴 막대기 끝에 기름 적신 천을 묶어서 그것을 고정시키고 밤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는데 그런 횃불을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결혼식에도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결혼 예식이 저녁 시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있습니다. 저녁 어두움의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 빛이 오고 그 12시간 가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지는 일몰 시간에서 시작되어서 그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해가 떠오르고 하루가 그 빛이 있던 12시간이 지나면 해지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그러면 결혼하는 그날은 해가 지는 일몰 시간부터 그날이 결혼일입니다. 이 해가 지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다가올 때 이 등불을,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드립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의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장가든 신부를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따라 나서게 되면 모든 하객들도 함께 신랑네 집으로 함께 결혼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 행렬을 갈 때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밝히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유대인들 결혼 풍습의 제일 중요한 그런 순서가 거행이 되는데 신랑네 집들의 천막을 쳐놓습니다. 웨딩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그 천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새로운 장막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새로운 장막을 얻는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그 천막 밑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게 결혼식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막 밑에 들어가면 모든 하객들로 입장하고, 그러면 이 들러리 횃불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횃불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혼갓집에 하객들이 들어가면 보통 대문을 걸어 잠그는데, 왜냐하면 도적이나 강도 때가 밤에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강도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밤에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게 때까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스토리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 기름 떨어져 간다고 다른 곳에 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할 때 기름을 줄 수 없었던 것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러리들이 신랑만 맞으러 잠깐 등불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그리고 이 모든 행렬이 신랑네 집으로 결혼 행렬을 갈 때 길을 밝혀야 합니다. 길을 밝히고 그 가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다 도착하면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모든 하객들이 입장하면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횃불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들도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나눠 썼다가 이 결혼 행렬 신랑네 집으로 가는 도상에 아니면 거기 가서 우리 횃불 춤을 춰야 하는데 기름이 모자를 터니 당신들은 가서 기름 배우시오.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 장사에게 가서 필요한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그 기름을 구하러 간 동안 결혼 행렬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횃불 춤까지 다 춘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안에서 혼주가 문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맞이하는 것만 아니라 신랑 신부와 함께 그 모든 결혼 행렬이 신랑네 집으로 행진을 하며 갈 때 그 길을 밝히는 그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모든 하객들이 입장하면 횃불 춤을 추는 그 중요한 순서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모든 순서를 감당하지 못했으니 들러리로서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에서 혼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를 말씀해 주실 때 그 얘기를 듣던 청중들은 그 여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그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저들은 다 함께 결혼 예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혼인 예식의 중요한 순서를 감당하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혼 예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초청을 들은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초청을 듣고 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혼인의 초대를 받고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들러리 역할을 감당하기로 승낙을 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분주합니다. 다른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혼인잔치에 불러주시지만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밭을 새로 샀으니 난 가기를 가보아야겠습니다. 소를 새로 샀으니 나는 새로 장가 들었으니 바빠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그걸 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의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 예식에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쁜 날을 위해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랑에 관한 그런 마음의 사랑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각자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소서. 여기 주여라고 이 번역된 헬라말 쿠리에스라는 말, 이 쿠리오스라는 말은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고 혼인예식 초청에 응했고 또 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입술로도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0명이 다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붙잡히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동안 이렇게 다 같은 공통점은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 때문에 저들이 슬기로운 자였는지 미련한 자였는지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그러면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분명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아예 구원자로 모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순종하는 삶, 진정 나의 이 못난 좌는 내 욕심과 이 죄악된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번 인도 선교여행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면 우리 선교단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하루는 12살 난 한 소년이 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네 식구 5형제가 있는데 큰형과 큰누나가 결혼했는데 이 맏형이 아마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슬럼 마을에서인데 그 빈민촌에서 우리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너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 먼저 너희 가정에 모셔야 한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마에 이 힌두교도의 그 흰 점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 신에게 축복을 구하면 이게 박는 겁니다. 이건 뭐냐 물어보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매삭 목사님이 봅니다. 야, 너 이마 있는 거 이건 뭐야? 이 설명하는데 보니까 양다리 거쳤어요. 매삭 목사님 그래요. 양다리 거쳤어요. 힌두교 신에게도 축복을 구하고 예수님도 좀 우리 가정에 오셔서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 큰형제를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 좀 주옵소서. 힌두교 신이 축복도 해주고 예수님도 우리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삶과 너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예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 예수님은 그 왕권을 그 누구와도 나누시는 분이 아니다. 힌두교의 신을 네가 섬기려면 힌두교 신만 섬겨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 힌두교 신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겨야지. 한 발은 힌두교 신에게, 한 발은 예수님에게 양다리 걸치고 갈 수는 없느냐. 너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거든 예수님만 왕으로 섬겨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이마에 저걸 치워버립니다. 분필로 연지로 찍은 것 같은 그 친구가 예수님 믿겠다.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산다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의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 다른 헛된 것들 붙잡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당신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큰 변화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본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준비되지 못합니다. 당신의 죄가 씻김 받아야지, 아니면 당신은 준비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칭의함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혼인예복을 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지, 아니면 당신은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와 연결시킨다면 당신은 등불을 갖추어야 하고 그 등불이 하늘의 기름으로 채움받아서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 어떤 어두움의 자녀도 빛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자연적인 성품이 그 흑암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 들어가야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준비되었는가? 신랑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만 섬기며 살고 있는가? 과연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변화받았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한 자로 그렇게 버림받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구분되는 그 순간은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되어서야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이 오는 그 날이 아닌,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날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난 4월과 5월달 동안 제가 그 구원의 교리,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한번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하늘 백성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성령 안에 거듭났나? 이런 영적인 점검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헛되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겠거니, 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난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은 뭐 짐승의 표를 받네 안 받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의 견인 분명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거듭났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확실한지 이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 말고도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지극히 적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영혼들, 이 적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진단 질문 외에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로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인생의 위기와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이 환난과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은 이 겉모습으로 보면 천국 백성인 것 같았는데, 분명 가시적인 교회의 멤버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복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것이 그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쭉정이 같은 믿음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테일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위기가 나의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끝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큰 기대를 걸었던 일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나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을 그 친지의 뜻밖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와서 중환병으로 죽음의 문턱앞까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느냐,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해왔지만 내가 정말 믿고 붙잡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며, 그동안 내 자신을 속여왔는지 이 위기와 환난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던, 뜻하지 않던 사고와 어려움,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환난과 위기가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나와서 맞이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 환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셨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등불이 꺼지던가요?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가진 등불에 기름이 충분하여 그 어둠의 시간을 계속 빛을 발하며 밝히던가요? 만약 그런 환난의 시간에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았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라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 주님, 나의 심령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내 영혼 가운데 기름이 없었나이다. 내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성령으로 내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심령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오시는 것은 그 인도의 선교지에서만, 그 힌두교 우상에 엎드려 살던 그 타밀 민족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타코마에,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은 오늘 다시 한번 영광의 왕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서성케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천사장의 호령, 신랑이 오신다, 나와 맞이라 할 때 우리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4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그 기다림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기간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가는 그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이 재림이 지연됩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의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깨어 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 번째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기름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나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온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한 가문이 대를 이어가며 물려받는 축복의 유산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여인들과 함께 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낮은 아직 젊습니다. 차차 예수 믿지요. 나중에 예수 믿지요. 지금은 내 사업하느라고 근데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많은데 세상 재미 좀 보고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오셨습니까? 나중에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그 다음번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 다음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에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일지어다. 그분을 왕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